주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미 하원이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하늘이 준 자리로 고백을 하면서 한 번 더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삶이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대부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하면 임기 후에 줄줄이 감옥에 가는 일이 빈번한데, 그래도 그 자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최선들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사랑도 친구도 버리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이 성공했다, 출세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 말에 행복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마구간에서 해산에서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병원도 여관도 고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심이 야박해도 너무 야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임산부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지 못합니까? 말이 됩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 모습보다 더 낮은 곳에서 인생을 출발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희 삼형제는 다 집 안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세 딸들은 강남의 똑같은 병원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어떤 한 가족의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약 40여 년 전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12월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병원이 그만 산부인과 병원이 부도가 나서 야밤 도주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주를 하면서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마지막 연탄불을 갈아주고 그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늦게 와서 산모와 아기를 구해줘서 동사를 면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는 참 드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핏덩어리가 피난민 신세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피난길을 가신 것이 무슨 호사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애굽에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베들레헴으로 갔을 경우에 당하게 될 박해를 염려했기 때문에 나사렛을 택한 피난살이의 삶을 계속한 것입니다. 요셉이 목수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예수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는 말입니다. 소년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딸들을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에게 선뜻 시집을 보내겠다고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형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열악한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사셨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 살게끔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일부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당장 버듯한 일을 찾지 못해서 막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대학원을 다니라고 대학원 다닐 돈을 도와주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녀들의 어렵게 고생하는 것을 부모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볼 마음의 여력들이 없는 거예요. 세태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큰 사업을 하려고 오신 것이었다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기부금을 내고서라도 들어가게 하는 사업가의 집안 환경, 그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었으면 유명한 정치가의 집안에서 자라났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이 없고 낮은 곳에 임하게 하셨음은 하나님의 나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작은 것 그리고 연약한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였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입니다. 가끔 북한 소식이 궁금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려운 집을 방문한다는 그것을 보도하는 북한 소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젊었을 때 저 교인들 집에 신방 가는 모습하고 비슷해 보였어요. 어떤 분은 제가 머리 짧게 깎으면 김정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또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 이겁니다. 김정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유학을 한 김정은의 눈에 과연 굶고 헐벗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가정 방문을 했는데 구두를 벗지 않고 그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그것도 우리 한국의 문화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서 떡하니 앉아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뭡니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겉으로는 연약한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다 연출 아니겠습니까? 연출하다 보니까 허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구두를 벗어 신고 들어가가지고 구두를 신고 거기서 앉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보셨기에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면서 이제 한동안 걸어가다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봤던 것과 다르게 걸어갈 때만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풀들, 꽃들, 또 새소리, 여러 가지 소박한 아름다움에 만끽하게 됩니다. 어떤 여행가가 말을 합니다. 이 미국을 가장 잘 즐기려면 자동차로 여행을 하지 마시고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륙을 한번 횡단해 보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고 비싸고 화려한 차를 타고 그렇게 가면서 음미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사소한 것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슬픔과 고통, 질고를 아시고 그들에 대하여 민망히 여기시면서 때로는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키우셨고 기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까지 지시는 정말로 낮은 자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낮은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소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낮은 곳에서 출발하신 예수님이기에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 천한 자리라고 보여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실수로 온 생명은 하나도 없고 의미 없는 인생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능히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밟으면 밟히고 꺾으면 꺾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법은 힘 있는 자들의 편이라고 웃지 못할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다면 바라다 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른 힘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예수님이 친척이나 지인들이나 어떤 유력자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 오셔서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많이 상승되셨습니까?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이 되시는 것을 자랑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히 키웠다고 그것 또한 자랑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에 많은 포부가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잡기에 힘들어들 합니다. 현실과 이상이 달라서 그 속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에는 낮은 자리에 거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혼과 사기와 건강 악화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 절망한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낮은 자리에 서셨고,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도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는 낮은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셨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국간 탄생은 인생의 처절한 낮은 자리입니다. 무능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무능한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국간까지 와서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은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과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가족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크레딧을 얻는 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낮은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치게 되니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몹시 분주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일어서 보지 못하는 자가 자기의 깔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받는 것은 한없이 낮은 자리입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 형벌 중에 가장 독한 형벌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락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준비해 놓은 묘지를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낮은 자리의 고통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하셨던 낮은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음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힘드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하십니까? 세상살이의 경험, 이민자의 경험, 저는 너무 일천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에서의 당하는 고통을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버거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게 시련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시는 시련이라고 여겨보십시오. 누군가 져야 할 시련을 하나님이 신실한 자녀된 우리가 감당하라고 주께서 믿고 맡기신 것이라고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는 아골골짜기 빈들을 가야 하는데 그 아골골짜기와 빈들을 가야 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흠모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낮은 자리가 예수님의 낮은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낮은 자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한 이름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더욱더 하늘의 축복으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세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담컨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서 애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님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지경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고 이웃에게도 넉넉한 사랑과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질고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셨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이름 붙잡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